즉 다윗에게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무언가 다윗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전령들이 이렇게 길을 찾고 막 이러다가 다윗에게 어떤 정보를 줍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블레셋이 누군지 아시죠? 네, 블레셋은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그 심각한 대적 아니겠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찌르는 가치처럼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블레셋.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이 그 일날을 괴롭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지금 뭐 이렇게 술래잡기 하면서 쫓기는 게 아니고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고 압박받는 가운데에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원래는 다윗 혼자 도망갔는데 아둘람 공동체,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아둘람 굴에 혼자 숨어 있는 다윗을 놓고 다윗의 그 성정이나 다윗이 또 굉장히 영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고 또 과거에 골리앗을 때려잡은 용맹한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고 마음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원통한 자들이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아둘람 굴에 다 모여가지고 dur어보니까 600명 가량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윗 공동체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제가 다짜고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 사람들의 이 모양새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그림입니다. 예, 본의 아니게 만들어진 공동체. 다윗이 막 선전해가지고 모은 거 아닙니다. 뭐 홍경래의 난 이런 것처럼 뭐 밀란 일으키려고 모은 게 아닙니다. 자기도 도망가는데 자기 따라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붙은 겁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니까 혼자 뛰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붙더만요. 그런 것처럼 영문을 모르고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나면 아저씨가 또 오고 아줌마가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새가족이 계속 600명 가량이 모였어요. 요즘에는 전도 새가 빠지게 해도 그렇게 안 모이는데 다윗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부흥의 귀재인 것 같아. 굴에 있었는데 다 모였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굴교회입니다. 아무튼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바람에 졸지에 다윗과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전부 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오늘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다윗의 말씀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윗이 지금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다윗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고 백성으로서 그 과거에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런 다윗이고, 다윗이 우리나라에 이런 애가 있다는 게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일일 텐데, 이렇게 탁월한 일꾼감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사울은 그렇게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총애합니다. 그것만으로 다윗은 세상에서 압박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기 마침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면 세상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순간 자기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편애를 막 그냥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면 세상에 어떤 그런 그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사울같이 과거에 한번 하나님께 멋지게 쓰였다가 성령 다 이제 떠나가고 신앙 다 말아먹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이런 이제 형식주의적인 종교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쓰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주님의 사람들 보면은 배알이 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한때 쓰임 받다가 화려한 어떤 뭐 퍼포먼스를 하고 막 사역을 하고 신앙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신앙 다 팔아먹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이제 골수분자들. 교회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면서 또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 그냥 어설프게 얹혀져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갈구고 상처 주고, 우리 때는 안 그랬다는 둥, 너는 신앙은 좋은데 교회에 막 어른을 몰라본다는 둥. 여러분, 교회에 공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또 영적인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도전도 안 받습니다. 옛날에 한번 쓰임받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하고 은혜를 주시는 다윗을 보면서 도전받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왜 쫓기고 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 한번 쓰임받던,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떠나버린 껍데기만 남은 사울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지금 받고 있는 이 다윗은 그냥 그것 때문에 적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나빠진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다 좋아졌어요. 예수 믿고 안 하던 욕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고 갑자기 안 먹던 술을 마시는 사람 봤어요? 그건 옛날에 먹던 사람이 먹는 거죠. 예수 믿고 갑자기 담배를 그냥 두 갑씩 피우는 사람 봤어요? 예수 믿고 뭔가 잘하려고 들고, 자기 집에 잘하려고 들고, 뭔가 자기가 부족한 게 보일 때마다 가슴 치고 아파하고, 이러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을 모르는 이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갈군다거나 압박을 준다거나, 또 이것을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좀 압박을 준다거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먼저 경험했던 일입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신이 충만한 사람들이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에 충만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가 우리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을 뒤쫓고 공격하고 압박하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사울왕이 있죠? 그 돈이란 놈, 그 돈이란 놈이 사울왕 아니겠어요? 우리를 압박하고 쫓아오는 행복, 성공,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가장으로서 가정을 내가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계속 쫓아오고 우리의 목을 얽으면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총애받는 것을 이걸 포기하게 만들려고 사울이 계속 집착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돌아보면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에게 6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결코 주 예수의 사람들이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교회가 붙은 것처럼. 믿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에 교회 전체가 이제 함께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뉴스를 전하기를, 그 일라 사람들 지금 어렵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게 되었다, 봉변당하게 생겼다, 이러고 이제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뉴스는 뉴스, 또 내 갈 길은 내 갈 길, 그리고 마이 웨이 하고 가면 되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뭔가 열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행과 행 사이에 제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방금 들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공격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지금 도와주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다윗 마음속에 그일라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보를 듣자마자 이거 도와야 된다, 이거는 그냥 이건 내가 이걸 들은 순간 순수한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결론은 가서 돕는 거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내가 지금 쫓기고 있다, 나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런 계산 전혀 안 하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내 형편 돌아보지 않고 이건 무조건 도와야 된다라고 이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섰어요. 이런 마음이 섰기 때문에, 그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 가야 안 되겠나? 단기 선교 가야 안 되겠나? 누구 3명을 좀 단디 들으라. 단기 선교 가야 안 되겠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있는 자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간 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 던져놓고 목사님 안심시켜놓고 이제 사기를 계속 시간 버는 이런 제스처들, 우리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뜨끔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다시요. 누가 기도합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일라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은지를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딱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가라,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일라를 도와라,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쳐라, 이렇게 오다를 딱 내려줍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지금 다 일어났죠? 영적으로 지금 일어날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했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행동하고 실행하는 것만 남았어요. 실행하면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단순합니다.
예,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일라는 한 이제 성읍 사람인데요. 나라와 나라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기로서니 이것을 나 혼자 들어가서 돕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는 응답을 받았지만 이것을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을 합니다. 이걸 뭐 회의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이제 동료들한테 공동체 사람들 앞에 이걸 내놓습니다. 그일라 사람들 돕기 원한다. 나도 그걸 원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 것 같더라. 했더니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을 따르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 그 다윗의 사람 600명은 모두가 다 충성심이 장난 아닙니다. 그 충성심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다윗 옆에 붙어가지고 졸지에 기꺼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까지도 감내하면서 다윗 옆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사랑해요. 그들은 다윗을 좋아해요. 그들은 다윗을 존경해요. 더불어 다윗도 그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다시 말해 그들의 관계는 아무 이상 없어요. 관계가 돈독해요. 리더와 따르는 사람, 식구들 간의 관계가 돈독하다. 이거 멋있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늘 왜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사시사철 우리가 공동체를 놓고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지어 전국의 여전도회 그 수십 년째의 슬로건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도 주제가 하나 되게 하소서인데 최근에도 보니까 전국 그 여전도회 연합회 주제가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아직 하나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것이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아멘 아멘. 교회가 이 땅에 태동되어가지고 주구장창 기도하는 게 하나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늘 하는 기도가 아내와 내가 하나 되게 해주시면 이미 하나 되는 게 부부지. 하나 되었는데 계속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을 내 꼴랑 하늘 아래 내 식구 사는데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 주구장창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의 공동체는 이미 하나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무슨 뭐 거기 얻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다윗 빈털터리기 때문에 도망자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습보다 훨씬 더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의견을 딱 내놓으니까 희한하게도 의견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고난도 불사하는 공동체, 리더와 그런 어떤 가족 간의 어떤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촘촘하게 하나가 되어 있고 끈적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을 내놨을 때 이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나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와 예수의 사람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냥 성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사람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너희들 잡은다고 인사 못했지? 다시 인사해라. 당신은 주 예수의 사람입니다. 인사 좀 해라. 너희들도 좀 해라. 너희들도 좀 해라. 동구는 왜 혼자 앉아있노? 동구밭에 혼자 앉아있노? 독도가 같이 좀 앉아서 이렇게 해라. 그래. 도와주고 이렇게 해라. 동구야. 동구는 일어나서 여기 얘 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지금 예배 좀 드리자. 같이. 수성구로 온다. 동구. 할렐루야. 네, 수성구. 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같이 이렇게 그일라를 돕자. 여러분 그일라를 돕자라는 말, 이 의견 좋은 의견이에요, 나쁜 의견이에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할 때 이게 해보자라고 내놓은 다윗의 뜻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로 지극히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에요.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을 만한 그런 일이고요. 게다가 지금 자기들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도우려고 하는 이 일,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고요. 이런 일을 깨닫고 이런 영감을 깨우친 다윗, 정말 지도자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기립박수하고 옳다 해야 되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이 순간 반대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처럼 막 그냥 제때리 집어 던지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다윗님,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사울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숨어서 우리 자신을 은폐시키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우리 자신의 정보를 내놓지 말고 늘 숨어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만약 그날을 돕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의 위치가, 정보가 다윗께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지금 아주 벌떼처럼 그냥 칼을 들고 쫓아올 겁니다. 우리가 돕는 거 좋은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인 당신, 리더인 당신이 해코지 당하거나 상해를 입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거 상관없지만 우리는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이 뭔가 훼손되어지고 당하는 거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인데요. 이 반대 내용이 어때요? 저희가 어때요? 그냥 무작정 나 그 일 반대라는 겁니까? 정말로 그 반대 속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이 느껴집니까? 사랑이 느껴지시죠? 정말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하고 정말 위하고 있어요. 다윗이 살려고 하는 뜻도 안 돼요. 그런데 당신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뒤에는 사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순간 다른 정보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당신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두 번째,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여기다 대고 막 기분이 나쁘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 딱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주 그냥 군더더기 없이 바로 응답을 딱 주십니다. 블레셋을 쳐라. 그리고 거일라를 구원해라.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옳다. 처음의 기도도 두 번째 기도도 내 마음은 한결 같은데 내 뜻은 이미 서 있는데 거일라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윗과 다윗 사람들의 관계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사람들의 충정심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다윗을 인간적으로 또 자기 수준의 어떤 신앙 안에서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사실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영적으로 교감이 일어난 이 상황을 모릅니다. 다윗이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다윗 지도자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이건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밖에 몰라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오야 알았다 다윗아, 내가 너희 사람들 다 내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 모두에게 이 마음을 심어줄게. 네 일사불란하게 같이 일을 도모해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600명 모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거일라 쳐라, 블레셋 도와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갈등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대표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 하나님 사이에는 전혀 어떤 갈등이 없어요. 이신전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상황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영역만큼은 알지 못해요. 그들 사랑합니다. 그들 다윗 사랑합니다. 그들 리더를 존경합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애를 쓰고 심지어 목숨도 내어놓았지만 영적인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생존입니다. 다윗은 사명을 말하고 있고 다윗은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생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과 사명은 나중에 감당하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마음과 달라요. 제가 이번 주 새벽에 내내 지금 4일 내내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아, 이거 내 마음 같지 않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은요, 불평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만 모르지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지금 나를 정말 실수 없이 잘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이제껏 우리가 우리 입을 담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많은 제목들을 들어보세요.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 사업, 경제생활, 내 아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절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이 있어도 더 깊은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더라도 질질 끌려갑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때로는 막 지어박히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지금 미궁에 빠져있는 고난 속에서도 마음속에 배짱이 생기고, 이 일 끝에 이 사망의 골짜기 너머에 반드시 주님께서 밝은 해같이 빛나는 응답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기 전부터도 이미 마음에 배짱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우리 서울에 가서 그 지원자매를 잠깐 같이 세브란스 병원에 오시는 바람에 만났지만, 우리 오늘 윤현이들이랑 같이 신방을 갔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가정이 많이 회복이 이제 되었고, 또 더 잘 되고 있다는 말도 좀 듣고 참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여러분 공개했잖아요. 이 남편과 아내와 어린 아이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때문에 1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참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 우리는 다 울었고 다 박수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안 울었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가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결국을 놓고는 박수하면서 오, 하나님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타이밍은 언제냐면, 작년 11월 달에 이 자매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대구에 아기 혼자 데리고 정말 낙심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인 자기도 회복할 마음이 없고, 남편인 이 가정의 남편도 소망이 없고, 우리는 합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말하고, 시댁도 친정도 그 누구도 이 가정을 놓고 아무도, 가정의 구성원이면서도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을 놓고 교회가 이 상황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한번 다시 해보자고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작년 11월 때에 아무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가정에 붙어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루어주신 이건 말이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벌써 11개월 전부터, 10개월 전부터 문제 속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는 망할 문제가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한 가정을 예로 놓고 여러분들의 눈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비록 지금은 응답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과감하게 여기서 돌파할 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가 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가 현실적이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현실적이다. 기도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기도는 과감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민이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민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거 복잡한 기도할 게 없어요. 내 아들 주 예수님은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하고 말고는 주님의 뜻이지만, 기도한 우리는 100%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장용호 형제, 우리가 그 앞날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형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호전되게 해달라, 폐렴이 좀 낫게 해달라,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종양이 다 주 예수님으로 다 빠져나가게 도와달라고, 불태워지게 도와달라고, 완치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과학을 알고 좀 영적으로 논리를 알고 또 의학을 배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예후가 벌써 좋지 않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났어요. 증세가 나타났어요. 호전되면 오히려 기적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호전이 아니라 100% 완치를 그래도 기도에 담을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가정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아니요, 이 땅에 전국에 5만 개 교회를 세웠을 때, 대구에 1600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 세우심의 목적은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버텨가지고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재정을 긴축 재정해가지고 아껴가지고 교회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무말지라도 퍼주고 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근라 주민을 돕기 위해서 우리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다 압박을 받을지라도, 사울이 찾아와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지라도 이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돕겠다고 결의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교회 가서,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님이 일을 하다가 망하는 게 교회입니다. 망해봐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정신으로 갈 때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무릇 그 목숨을 잃을 것이로되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겠다고 말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12장 24절 말씀에 하늘의 미랄이 손에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뿐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질 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신입니다. 더불어 이것이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삶의 박봉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을 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고 지금 막 먹고 사는 일 바쁘지만 우리 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밤새 근무를 하고 아까 몸이 막 찌부르둥하고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뭐 눈꺼풀이 뻑뻑한데도 우리 행복 몸에 가담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현장에서 금식하며 기도라도 동참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거룩한 사업에 몸을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사역하다가 몸이 피곤해가 막 밤에 친구가 불러도 못 가야 됩니다. 또 막 내일 아침 막 새벽 기도가 막 걸리가 어디 못 가고 막 항상 몸이 뭔가 좀 찌부둥하고 뻑뻑하고 벽에 머리만 대면 막 자고 막 이렇게 친구들이 죄 짓자고 막 솔직히 불러내도 막 가면 계속 졸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차라리 들어가 보라 이런 말 들어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교회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존재 목적도 생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도 열정도 물질도 교회의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압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 복음을 전하고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할렐루야. 모이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왕성해지고 예루살렘 주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더라.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 주님의 몸된 교회, 최초 그 예루살렘 교회가 3장에 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으키 세우는 그 기적을 일어나는 바람에 5,000명이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3,000명, 5,000명 헤아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몰려오고 칭찬 듣는 교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 믿고 나날이 교회가 부흥했어요. 3장에도 부흥, 4장에도 부흥, 5장에도 부흥, 6장에도 부흥했어요. 우리끼리 좋아 죽는 교회, 흠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다윗의 사람들처럼 흠이 없고 갈등이 없고 완전히 온전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 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흩어버려야만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7장에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고 그 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핍박기를 통해서 박해기를 통해서 8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흩어진 자들이라는 이름을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예루살렘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주님이 흩으신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 손수 모아놓은 교회를 왜 8장 가서 주님이 흩으실까요? 왜 흩어 마땅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교회가 말씀 읽어보면은 흩어짐을 당해야 될 어떤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견고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흩어 마땅한 교회다.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끼리만 좋아주는 교회, 자기들끼리만 하나 되어서 견고한 교회,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끼리 좋아주는 교회는 흩어 마땅한 교회입니다. 왜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에 눈을 뜨지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눈을 못 떴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감당시키려고 12사도가 아니라 번외로 사도 바울을 뒤에 후발주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막 이방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걸 통해서 이걸 보니까 베드로도 옆에 그 또 요한과 야고보도 충격받고 자기들도 이방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좋아 죽는 교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되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가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돕겠습니다. 그것을 도우려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재정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선교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니 재정을 채워주세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할 것처럼 기도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남을 구제하겠다. 틀렸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구제하겠다. 이 사람의 말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구제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입니까? 만약 이 사람이 구제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지금 적게 벌 때 적게 구제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많이 못 버니까 지금은 작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셔서 크게 구제할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못하는 건 내일 못합니다. 오늘 거일날 사람 못 도우면 내일 거일날 사람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한 어떤 혹사시키려고 군기에 빠뜨리려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굳이 거일날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끊임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밑바닥을 아는, 서민들의 애환을 아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밟힐 때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일날 주민들의 그 눈물과 애환을 아는, 왜요? 자기도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공격당한다는 것이 뭔지 아는, 오해받고 공격당한다는 게, 능력받는다는 게 뭔지 아는,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받는다는 것이 뭔지 아는, 이 눈물을 아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과정이 아니고 왕이 되는 준비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망 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비참한 삶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지금 패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수 과목이에요. 고난, 핍박, 이게 그 학기 과목입니다. A뿔로 지금 계속 성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그 나라를 돕자. 지금 이거 A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지금.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영적인 공감대예요. 사랑하는 거 좋아요. 하나 되는 거 좋아요. 리더를 따르는 거 좋아요. 충성심도 좋아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리더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메시지에 둔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 개추 모임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본연의 일을 위해 우리가 결의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주려 다른 거 하고 남는 시간에 그것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또 좀 이거 뭐 교회답게 좀 우리가 또 뭐 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안면도 마치니까 또 사람들 이목도 있으니까 우리는 선교도 좀 하자. 아니에요. 선교가 주력 사역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력 사역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일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것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도저히 이게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너무 충성되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무슨 대화하면서 그들이 가르칠 수 없어요. 이게 진짜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무식하면은 다윗이 가르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겉의 모습은. 충성심이 대단하지. 다윗의 생명 걸었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도 해요. 어려운 가운데 희생까지 해요. 그런데 딱 하나 다윗만이 아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끼리는 몰라요. 성도들끼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만이 아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이 다수결로 의견을 결집했지만 다윗이 그걸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위해서 하는 충정인 줄 알면서도 그 직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비록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도 똑같이 오다를 내렸죠. 가라고, 도우라고.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갑옷을 바로 갈아입습니다. 갑옷을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척 하면서 갑옷을 딱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온 다윗이 옷을 딱 갈아입는 걸 보니까, 그리고 창을 딱 드는 걸 보니까 저게 뭐지? 아니 우리 분명히 우리가 거일날 사람들 나중에 돕자고 했는데 결의했는데 다윗님이 저렇게 기도하더니 갑자기 또 저렇게 뭔가 좀 싸우려고 또 이렇게 들고 거일날의 갈대스를 갖추네? 그때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게 진짜로 그래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다윗이 갑옷을 딱 갖추고 할 것처럼 딱 보니까 이게 딱 직감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의견을 보였지만
저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하더니 두 번째는 의논하잖아요. 다윗이 두 번째는 의논하지 않습니다.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행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이게 이제 고수들인 거예요. 하여튼 선수들끼리 이게 참 통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봐라, 저 봐라. 고집 세네, 저거. 다윗 선생님 정말 고집 세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똥고집 봐라, 또 봐라, 저 봐라, 또 오버하는 거 봐라. 이게 아니고, 아,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구나. 기도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딱 갑옷을 딱 입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딱 이렇게 한번 딱 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칙칙 입더니,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척척척 입더니,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착착 입더니, 알아서 기라는 거예요. 이 모르겠나, 지금? 이 분위기 모르겠나?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죽을 때 죽으면, 우리 이 가다가 죽자. 우리 이 가다가 죽자. 우리 이 가다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지나온 세월 돌아봐라. 이때까지 우리가 연명한 것도 우리가 우리의 모사나 우리의 힘으로 눈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남았나? 지난날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돌아봐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나? 이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나는 이것이 해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죽으려고 들면 살 길이 열린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게 계산이 안 나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을 보신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제까지 달려왔던 그 하나님 오늘도 믿기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사람들이 바로 그냥 침묵 가운데 모두가 다 암묵적으로 동의를 다 하고 바로 창을 닫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그일라에 들어가서 싸움을 일으켰는데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소탕하고 그일라 주민들 한 명도 훼손되지 않고 다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무언가를 결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순종하면은 그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갇혔던 다윗이 미안합니다. 지금 막 신고에 섞여가지고 빌립보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막 밤새도록 두들기 맞고 슬프지만 밤에 막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착고가 풀리고 수갑이 풀리고 그리고 1차 감옥, 2차 감옥에, 지하 감옥에 1차 감문, 2차 감문, 3차 감문, 관문 전체가 다 열려버렸어요.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찬양을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탈출하라고 문 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다 막아서 뛰지만 수준 떨어지는 것은 다 도망갔습니다. 잡범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밤에. 문 열리니까 이게 신나니까 잡범들은 다 도망갔어요. 탈옥했어요. 소생도 다 탈출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서 일이 났는데 바울은 옴짝달싹하지 않고 그 다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막 잡범들 다 나가는데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지난 밤에 이 감옥에 끌려와가지고 두들기 맞고 새벽에 응답받아가 감옥에 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다시 나갔다. 내가 어제 감옥에 들어오고 지금 나가는 이 과정 속에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한시가 바쁘신 분이신데 내한테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내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날 지금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내 지금 연단하시는 거가? 여러분 바울은 이미 연단이 끝난 사람입니다. 각종이 무슨 지금 예비훈련입니까? 군대 갔다 왔고 그 다음 예비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방훈련입니까? 이미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여기서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날 밤에 맞을 때도 막 웃으면서 맞았다고요. 그 바람에 더 맞았지만 진탕 맞고 노래 부르다닙니까? 맞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거나 부르지.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러면서 찬양했다. 옆에서 신라가 완전 돌을 미치려고 그랬죠. 옆에서 신라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을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거든요. 바울의 관심은 생존이 아니었어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나를 구차하게 여기에 이 하룻밤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여기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그는 직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거기에 가야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지방대학을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재수가 없어가지고 경쟁에 밀리는 바람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직장에 그렇게 지금 불통한 모습으로 뭔가 불편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만 가야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걸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딱 눈에 들어온 게 누굽니까? 간수장이 자기가 지키는 감옥에서 사람들이 다 탈출하는 바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되면은 책임을 이거 면하지 못해서 반드시 목이 달아나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비참하게 죽나 오늘 죽나 매한가지 다 하고 자살하려고 칼을 쫙 뽑아두고 죽어버리자 하는데 바울의 눈에 내가 여기에 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바로 빌립보 감옥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라. 빌립보 감옥 간수장은 여러분 시장에서 못 만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여러분 사우나실에서 못 만납니다. 골프장에서 못 만납니다. 감옥에 갇혀야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라고 날 보내셨구나.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면서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암송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와 내 가정 전체가. 그러고 나서 이 간수장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음식을 어젯밤에 그렇게 때릴 때는 언제고 지금은 그냥 떡국 내오고 아픈데 달걀을 마사지하고 그래가지고 내 은인이라고 식구들한테 자랑을 했더니 그날 새벽에 식솔들 모두가 다 세례받았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윗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인정을 받고 왕감이 이거 왕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습니까?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왕 누가 해야 되겠어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왕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왕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셀리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셀리더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 셀리더 하는 거예요. 목회자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부르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카스 할렐루야. 하고 싶다고 못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죠. 6절에 나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이미 이제 다윗의 이름이 그일라 다윗이 되어버렸어요.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사울 측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또 그가 들고 왔던 에봇이라는 이 옷은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과 에봇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건데 이 옷을 입고 아비아달이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입고 사울 측에서 다윗에게로 그냥 여러분 이것을 망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망명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시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그 시점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왔습니다. 목회자가 넘어왔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가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난 더 이상 이제 사울을 통해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권도 이미 다윗에게로 넘어갔지만 이제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움직인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뜻밖의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작은 일에 순종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이 또다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일라를 돕는 바람에 그일라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일라 사람들 모두는 다 다윗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예찬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정보가 들어갔고 실제로 사울 왕은 군대를 꾸려가지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가 아마 분지였던 모양이에요.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빗장에 있는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일라입니다. 들어가면은 문 닫으면 못 나와요. 아, 그러니까 동안에 든 쥐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시는 거다. 사울이 완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군대를 꾸리고 막 장비를 꾸려가지고 죽이려고 드는데 다윗이 또 이 소식을 듣습니다. 나는 중간에 누가 이 소식을 자꾸 전해낼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막 소문 듣고 막 다 마찬가지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 뛰어나갔습니다만은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침대 위에 올라갔습니다만은 다윗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막 흔들리는데 엄마야 하기 바쁜데 거기서 아버지 기도한다는 거, 이럴 때 이제 신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침대에 올라갔다는 것, 거기서 떨었습니다. 다윗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랑 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딱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소문 들었습니다. 소문만 들었지만 너무 위협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문 들은 거 사실입니까? 첫 번째, 사울 왕이 우리를 죽이러 옵니까? 우리 지금 주님께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순종해서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우리 죽는 겁니까? 사울 왕이 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간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래, 간다. 그런데 내가 다 단도해 줄게, 도와줄 기다. 이런 게 아니고 간다. 끝. 두 번째는 뭐가 궁금하노? 혹시나 이렇게 우리가 봉변을 당할 즈음에 함께 그냥 같이 도매급으로 문제를 만나가 싶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받았던, 지금 이 은혜 입었던 그일라 사람들이 혹시나 배신해서 우리를 넘겨줄까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넘겨줄 기다. 끝. 배신한다. 너 쇠가 빠지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나라 위에 완전히 올인하고 쏟아붓고 참전했는데 너 그 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다. 고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완전히 쏟아부었고 네가 눈물로 세웠던 너의 그 제자들이, 너의 셀가족들이 하루아침 배신하고 너를 내줄 기다. 특별히 네가 더 기도했던 걔가 네 뺨을 칠 거다. 네 등에 칼을 꽂을 거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 불 기다. 어제같이 막 다윗이 우리의 영웅이라고 노래 부르던 그일라 사람 전부가 반대하고 배신하고 너를 내줄 기다. 다윗이 이런 심각한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참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속에서 이게 참 백미라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믿을 게 없어. 본전 생각나네. 블레셋 사람들이 못했던 거 내가 해볼까? 차라리 내 손으로 이것도 다 끌어묻어볼까? 이랬는데 주님이 배신한다 하니까 본전 생각나고 막 내가 너들을 위해서 울었던 게 얼만데 속이 막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신감 말이에요. 친구한테 막 좋은 시절에 믿고 막 돈 나눠줬는데 뭐 차용증 하나 안 쓰고 다 나눠줬는데 문제 만난 사람이 어려워져가지고 좀 이렇게 좀 돌려달라 하니까 그때 네가 뭐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 사인하지 않아, 안 하지 않았냐고. 야, 뒤통수 치고 막 배신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우리 사회생활 경험하지 않습니까? 보증 섰다가 막 뒤통수 맞고 투자했다가 막 거들나고 이런 것 말이에요. 거짓말. 정말 열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화병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이걸 딱 들었는데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이걸 딱 보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야, 네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배신할 수밖에 없는
배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합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못하면 내가 하자. 네 그것밖에 못하나 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참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자. 이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몸으로 이걸 받자. 그러면서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결의한 것은 이 마을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먼저 배려해서 그들을 떠남으로 사울 왕이 우리한테 올지언정 그일라 사람들한테 공격하지 않도록 그리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일라 성읍의 동장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을의 도지사감이 아니에요. 그 시의 시장감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태평성국을 이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지만 솔로몬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 그러면 다윗을 떠올렸을 정도로 다윗이 아주 강력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강력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윗은 그렇게 쓰임받도록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거기에 야합해서 손잡고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렀으면 절단하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시험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얼마나 쫓겨다닌다고 피곤했겠어요. 이때까지 다윗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람들한테 박수받지 못했어요. 평생 쫓겨다니고 평생 외면당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일라 사람들 전체에게 박수받고 갈채를 받게 되었고 인정받게 되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때까지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거기에 여기가 조사오냐고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는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안주하는 것, 이만하면 듣지 않았겠나 머무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이름의 시험입니다. 셀이 막 어려울 때는 막 새가 빠지게 기도하고 밤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막 모든 걸 깨우고 남편을 깨우고 옆집 아저씨를 깨우고 막 깨우는데 자는 막 집에 막 그냥 애완견도 깨우고 막 깨우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갈등이 좀 이제 해결되어지고 이제 우리 여기 셀 안에 좀 뭔가 좀 갈등이 해소되었다 싶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에 안주하는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안주하는 것만큼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만큼 신앙은 정체될 때 떠내려가는 겁니다. 정체 없습니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기도 쉬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덮으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중재가 없습니다. 머무는 것이 없습니다. 타오르느냐 불로 식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나든지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위기를 만나려고 하는 다윗을 이러한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또 이 모든 내막들을 다 들춰냄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나는 성숙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연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위해서 떠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좋은 겁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나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사역은 내가 박수 받고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박수 치던 그 사람을 제사 삼아서 우리 어깨 위에 세워서 그가 더 빛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가 박수받게 만들어주는 것, 그가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그들의 노을이 되고 우리가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타교에 가서 나눴던 말씀을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마음을 오늘 같이 좀 이렇게 좀 나누고 난 뒤에 제 마음이 좀 많이 좀 마음의 짐이 좀 내려가고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불안감과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주일날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하다가 금요일날 말씀으로 정했는데 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할 때 나는 분명히 적용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먹을 음식이 많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에 들린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제가 먼저 앞서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던지고 또 우리 그렇게 짧게 몇 가지 기도하고 난 뒤에 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같이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리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아시죠?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에 와가지고요,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아뢰이며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좀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소리 높여서 전심으로 기도한 그런 시간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 영성이 부재되어 있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기가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과 열정은 전부 세상에서 다 써버리고 나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힘이 없고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예 의도적으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마련해 놓은 바로 이런 기도회나 또 주일 예배는 내가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사수하고 기도를 내가 챙기고 은혜를 챙겨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방금 여러분들도 인정한 바와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살이는 전쟁이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입장인데도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뭔가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만들지 않아요. 게다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 차려놓은 잔치상에서도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것을 그냥 머물다가 간다면 그것만큼 우스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늘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고 충만해진 시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양껏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분량을 알고 지금 삶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안다면 그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사처럼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모습 높여서 전심으로 찬양하시면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두 손 들고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이 주만 찬양해. 난망하여 어제 제가 훈련을 하러 올 때 나라국장 통화를 했는데요, 나라국장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어젯밤에도 호흡곤란으로 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누워있던 병상에 옆에 있는 동료가 같은 환자 입장에서 동병상련의 환자가 갑자기 자는 밤에 죽어나가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마치 내 운명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 사람만의 운명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워있는 모든 환자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고 또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여기 전쟁터입니다. 어젯밤 새벽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 부럽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 참 부럽습니다.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전쟁터에 통해 있고 보니까 너무 그것이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누군가한테는 정말 눈물 날 만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신 기회를 쫓아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열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일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존만 고집하지 않도록 남을 위해 퍼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소망 되신 주, 다시 오실 왕 예수, 주를 기다림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오 나의 주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영원히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두 손 들고 선포하시면서